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기 우리 찬양대석에 앉은 분들이 오늘 입교하는 우리 주로 학생들이고요. 또 이 앞에 세례 받으실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세 분 찬양 앞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활주일 해마다 맞이하죠. 올해도 부활주일, 내년에도 또 부활주일이 오겠죠. 물론 날짜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춘분이 지난 또 날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춘분을 기점으로. 하지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차별화시키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역사적인 인물들 모두가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되시고 또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정말 영광만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보니까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네,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그런 안식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안식일 날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선포, 선언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준행해서 오늘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평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사실은 이 인류에게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온 땅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가 그동안에 왕노릇하고 우리를 꽉 묶어 끌고 다니고 이런 데서 그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승리,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슬픔과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인생에 대한 무의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과 혹은 무의미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생명력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빈 무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빈 무덤은 어떤 내용이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분위기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런 영광이 또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갔느냐?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어떻게 시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이라도, 우리 쉽게 말하면 향수 같은 거죠, 이런 거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사람이고, 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이렇게 안장되는 것도 지켜보았던 그런 여인인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함께 갔다, 이 새벽에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뭐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없이 그냥 여러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달려가는 여인들의 가장 중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이미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있었고, 또 그 양옆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지금 이 새벽에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옮겨졌다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기가 와 보니까 이미 돌은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생각은, 누가 특별히 예수님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원수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2절에 시몬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너무 복잡해요. 그냥 요한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 요한은 이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요한이라고 밝히지를 않지요. 사랑하시던 그 제자 뭐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그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겸손해서 그러했겠지만 보니까 너무 길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 아무튼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본 것을. 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외젠 브르낭이라는 스위스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딱 봐도 누가 요한이고 누가 베드로인지 알겠죠. 하얀 옷을 입고 손을 모으고 있는 게 요한이고, 예,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데요. 자세히 보면 뭐 베드로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또 요한은 좀 약간 그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한 거지요. 예. 여기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랬어요.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무덤에. 그런데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도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들여다만 본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늦게 도착했지만 바로 또 무덤에 먼저 들어가게 된 거죠. 성격대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무덤에 이르러서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수들이 시체를 훔쳐가기로 했다면 이렇게 무슨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나 머리를 쌌던 수건이나 이런 거 이렇게 잘 접어서 개켜두고 시체를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시체 쌌던 거 빨리빨리 풀고 그냥 뭐 머리를 쌌던 거 어디에 던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시체를 훔쳐갔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마포도 개켜 있고 또 한 곳에 다른 곳에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개켜져 있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부활의 증거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10장 34절, 14장 28절 이런 데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있지만 그 안에 시체가 없는 소위 그 빈 무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면 바로 이것이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8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습니까? 믿더라. 이렇게 믿는 거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도 또 무덤이 비어서 시체가 사라진 것도
또 시체를 쌌던 세마포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활,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1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두 제자는 이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가지 못하고, 10절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울었겠죠.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을 텐데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답답한 것은 14절 또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막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시체마저 누가 훔쳐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서 계속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이름 앞에 있으니까 막달라 지역 출신이구나 하는 거 알죠? 그런데 과거에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괴로움을 겪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귀신 들린 것을 해방시켜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함으로 이제 정말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다, 또 그거 시체마저도 누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뒤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혹은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건, 혹시라도 당신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하고 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이 상황, 왜 그러느냐? 지금 그런 슬픔, 죽음에 대한 그런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생각을 오로지 이거 시체 누가 훔쳐갔구나, 이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면 평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봉사하고 또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 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특별히 죽음이라는 그 공포에 매여서 인생을 불안에 떨며 산다는 거죠.
자,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네. 아까 15절에서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울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고, 또 16절에서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에 비로소 그는 눈이 뜨여져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마리아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라보니 히브리 말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아람어인 것이죠. 선생님이라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죽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부모님이든 혹은 자식이든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쓰라린 슬픔, 절망은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잘 위로가 되지 않지요. 오직 예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된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인데, 여기 원뜻은 막 꽉 매달리다 혹은 비끌어맨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꽉 붙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 내 몸 아직 만지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하나는 너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거, 이거 이야기해라. 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런 말씀.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냥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성실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또는 대한민국 성도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뭐 입교를 하든 세례를 받든 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또 집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여기 17절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만유를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만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고요. 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말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구나. 지금도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올 때는 막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덤에 찾아왔지만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아마 모습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갔을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러해야 되겠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기쁨과 확신과 환희에 차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묻죠. 세 가지로 답을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무엇을요?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나누어 주셔서 그 의를 옷 입어 가는 사람들, 옷 입은 사람들,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될 거다라고 하는 모델, 샘플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뭐가 돼요? 확실한 보증, 도장을 찍는 거와 같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틀림없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표로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고 해야만 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